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를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시므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줄 벽의 5분의 1이며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14분의 1이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넷째 12월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첫 시간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6장에서는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쭉 읽어보셨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6장을 읽을 때 뭐가 몇 규빗이요 높이가 몇 규빗이요 쭉 하면 여러분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막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저도 이거 읽어봤는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 설계도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따로 있거든요.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까 성막하고 비슷한 구조구나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야 이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요게 요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요게 요 부분을 그냥 그렇게 봐야 머리에 상상이 되지. 6장을 그냥 쭉 읽어가지고 성전의 모습이 딱 떠오른다는 사람은요, 그건 성경 박사 해도 돼요. 그분은. 근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 모습은 중요하지만 오늘 그 모습을 어떻게 살펴보거나 그런 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런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성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 곳곳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어느 곳이든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디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 하나님. 어디든 계세요. 여러분들이 땅 끝에 가면 땅 끝에도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집에도 계셔요. 어디든 계셔요. 근데 특별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계시대.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대. 왜 그러냐? 우리 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짓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고 또 성전 건축을 완공하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만한 성전에 갇힌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그곳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전 건축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시므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성전 건축은요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즉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그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대략 BC 한 958년쯤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일이에요. 3000년 전에 지금 솔로몬이 건축을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제외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40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성전 없이도 어떻게 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4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1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니네가 광야 생활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 이제 왕권 체제에 이뤘으니까 광야에서는 장막이 필요했고 성막이 필요했고 이제 니네가 왕권이 생겼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살아가니까 고정된 성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성막으로 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으로 족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함을 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위대한 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사람에 불과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 건축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적합한 사람. 그렇다면 반대로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셔요.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너무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이 역대상 22장 9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솔로몬이 무슨 사람이라요?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온순한 사람. 여기에서 온순한 사람의 히브리어 단어는 메누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누아라는 단어를 풀이해 보면 그 의미가 안식처가 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사람. 안식처가 될 만한 사람. 다윗은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에게 평안, 즉 샬롬을 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처럼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위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을 제공할 줄 아는 사람, 안식처를 제공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이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는 건물을 짓는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은 반드시 사람을 위한 일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집은 반드시 누구의 집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위한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집인 동시에 바로 생명나무교회를 밟는 모든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줄 만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만한 그것을 너가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장소, 사랑과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은 성전을 완공한 후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었대요. 여러분 60규빗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m 돼요. 60규빗이 한 30m 되거든요. 너비가 20규빗, 약 10m. 그러니까 30m, 10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15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성전이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작지만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힐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나 걸려 성전을 오늘 완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전의 규모와 외형적인 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11절과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다 완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참 멋있게 잘 졌다. 어떻게 안과 밖이 그렇게 멋있냐? 참 내 마음에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화려함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인 여러분, 열왕기상을 언제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열왕기상은 언제 기록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기록했어요. 그때 정리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때 자기네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라는, 이게 풀리지 않는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네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자녀된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리지 않는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우리한테 왜 고난이 와요? 왜 우리가 벌 받아요? 왜 안 돼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리지 않는 고민. 그들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 파괴될 수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면서. 그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못이 다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답,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봉헌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들이 법도를 따르고 율법을 해가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성전을 봉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그 자체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 건물에만 집착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했을 때 너 성전 잘 졌다, 참 멋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돌보겠다.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이들은 성전 건축에만 몰두했어요. 성전 건축에. 성전 건축.
그러고 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고 그때부터 그들이 글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기 시작한 것이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전 건물 자체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저께 TV 보는데 요새 다음 주면은 뭐죠? 다음 주면 뭐죠? 수능이잖아요. 수능. 야, 어머니들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우리 딸들이 고3 되면 저렇게 아마 기도할까? 이런 생각가 들 정도로 엄청나게 기도하더라. 특별히 뭐 산고 어느 유명한 절이 있대요. 그 절에서 기도하면 수능 다 잘 본대. 근데 그 절은 한 3, 40명밖에 못 앉아 있는 아주 암자야. 어디냐면 막 절벽 위에 있어요. 절벽 위에.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몇 터지더라고요. 거기 와가지고 100일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그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야, 애들 요번에 공부 잘하는 애든지 공부 뭐 못하는 애든지 다 수능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보니까 정말 숭고했어요. 거룩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이. 근데 여러분, 이 성전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느냐가 하나님의 칭찬 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냐, 정말 큰 교회를 다니느냐, 저 지하에 있는 교회를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다니든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되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식처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굴레에 묶어둘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나무 교회를 졌잖아요. 7년 전에. 그러면 하나님,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셔요 하고 여기다 우리가 모셔줄 수 있을까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모셔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셔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보다 얼마나 좋은 교회가, 화려한 교회가 많은데, 미국에 가면 수정교회 가잖아요. 수정교회 가면요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엄청 빛나요. 10,000평도 넘어요. 그런데 막 호수가 막 있고요, 시냇가가 흐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가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우리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명을, 성전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더 크고 더 화려한 건물을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 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달아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성전을 밟는 자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전을 잡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또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이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아버지와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아버지 각자의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아버지 먼저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아버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실력 발휘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컨디션을 잘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